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의 중심은 당신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당신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감 없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로마의 교회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이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의 교회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는 잘 모르지만 추측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권자였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추측이 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이 높고 그 다음에 세련된 사람들이라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이 진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이 로마서이고 로마서를 축약해서 만든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죠.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나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18세기에 감리교의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나 그 다음에 5세기 초에 우리가 잘 아는 4세기 5세기 어거스틴, 이 기독교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나 모두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상투적인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이 서신이 쓰여진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역사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은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 역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특사를 보낼 때
중요한 일을 하는 특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지 아무에게나 그 귀중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복음의 일을 자신이 선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 오늘날로는 복음의 전파를 맡은 목회자들, 정말 부름받은 목회자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목회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콜링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탈락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언에 따라서 탈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공석이 된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의 자리를 제자들이 메우기를 원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두 사람을 뽑아서, 요셉과 마띠아를 뽑아서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제비뽑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제비 뽑을 때 그 주사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뽑으시라고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런데 마띠아는 아주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었겠죠. 사도라는 그러한 엄청난 직분에.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이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뽑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을 맡은 사도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도이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계획도 당신이 만드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 계획을,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전파하는 것도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뽑은 사도들을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수혜자들까지도 당신이 부르신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중간에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계획을 구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헛되이 믿으면.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는 것.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절대성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지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헛된 믿음인지 장난스러운 믿음인지 여러분 제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심판의 날에 헛된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끔 가다가 제가 자다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에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삶 속에 살다가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할까 봐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헛된 믿음과 진짜 믿음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죽으심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불멸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 이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교리.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인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마치 물이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물이 고체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듯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이시며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님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라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 자신에 대한 삶의 관심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자질에 중요한 것이 달린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관심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기독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왜 중요한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빚쟁이가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듯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온전히 의로우신 신이 아니시면,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과 죽으심을 겪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쇼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신이시고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3세기 초에 아리아니즘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바꿔 말해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예수님이다. 아무리 으뜸이 되어봤자 창조물은 피조물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옛날의 아리아니즘의 재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죠.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은 떠났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지독하게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오늘날의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갖지 않도록 만들어서 구원을 못 얻도록 만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지배가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바꿔 말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율적인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가운데 믿음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율성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람이 만들 능력도 없는 그 무엇을,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라 한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bad situation이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상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죽음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음을 걱정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가장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하진 않는데 사람이 가장 시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 거기에 따르는 죄책감과 정죄감. 이 사람 괴롭힙니다. 내가 옳았느냐 잘못되었느냐.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 나의 한 행동을 놓고 보고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내가 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 계속 씨름하죠.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으면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으면 상대방이 옳은 것이고 이 시소 게임을 하게 되었죠.
부부 간에 싸운다든지 또는 뭐 친구 간에 싸운다든지 싸움을 할 때도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죠. 왜? 비난함으로써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옳고 그름 그 기준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내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느냐 못 받는 길로 가고 있느냐. 부모로부터의 인정,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 인정받음의 경계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병에 걸려봐야 오는 것이고 암이라도 덜컥 걸려야지 느껴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 두 번째는 인정받음과 인정 못 받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 이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 머릿속에 항상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또는 누구의 잘못으로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내가 작게는 사소하게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도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의 시소를 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낸 것이 그런 내용이 잘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내가 하트를 띄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치열하게 따지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뿌리가? 이게 바로 신을 향한 인식입니다. God consciousness. 우리 인간 속에 신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향해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신이 주신 그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것을 계속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비록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신의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딜레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선하시지만 악도 조금씩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망성이 있겠죠. 용서받을 수 있는, 신이 우리를 묵과해 줄 수 있는 가망성이 있겠지만 신이 철저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철저한 선하심 앞에 옳다고 여겨질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철저한 선하심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 과거 시대는 무신론자라고 하면 손가락질 당했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왜? 무신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문제는 어느 신이 더 힘센 신이고 어느 신이 더 진짜냐가 문제이지, 무신론은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를 보거라 얼마나 무지하고 불합리하고 얼마나 무자비할 경우까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무신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무신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안도하는 것 같아요. 왜? 확률상 자기들이 수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주관적인 인간들이 왈가왈부한다고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만이 객관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이시기 때문에 절대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절대자는 우리 주관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시고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객관이시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신론자가 많으냐 유신론자가 많으냐 아무리 논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을 의식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라도.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무신론자는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 속에서, 참호 속에서 적군이 밀려올 때 그때 신을 찾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입니다.
그때 신이시여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절박한 순간이 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오면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금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모든 활동에 가장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아시죠? 메슬로가 만든 인간 욕구 5단계. 가장 밑에는 physiological needs. 무슨 말입니까? 생리적인 욕구. 음식, 집.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게 가장 밑바닥 단계라고 해요. 그 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안전의 욕구, security.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음식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안전이 보장받아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소속받고 싶은. 그 다음에 욕구는 esteem,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가 무엇입니까? self-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욕구죠. 이 모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 담을 쌓으려는 튼튼한 철옹성을 쌓아서 죽음이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아 실현의 욕구에 간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충분하니까 자아 실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간 사람은 죽음과 자기가 멀다고 느껴요. 마치 미국이 본토에서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하죠. 먼 데서 전쟁을 치고 싶어 하죠. 왜? 먼 데서 방어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안에 잠재해 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요. 너무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어요. 왜? 이걸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득히 쌓아놓고 그날 저녁에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모든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 먹고 누리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모든 것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 편안히 먹고 이제 즐겨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를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음과 너 사이에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도 죽음이라는 그 내재된 그 문제가 너를 소환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재벌들은 안 죽던가요? 여러분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은 안 죽던가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죠.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다 누릴 수 있었고 다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향락을 다 누려보고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어요. 멋진 집도 지어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마음을 향해서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필링에다 이야기하는 거죠. 필링에다가 자 시험 삼아 한번 즐겨보자.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다. 웃음이 미쳤다는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웃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웃음을 보고? 여러분 웃고 싶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보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웃고 싶고 두둑한 통장을 가지고 만족해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그 웃음은 미친 웃음이다. 무슨 뜻입니까? 알맹이가 빠진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웃음, 그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왜? 그 웃음에 속아서 간간히 웃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자가 되고 싶거든 초상집에 가라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계속 보라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까부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죽음과 우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체를 보지를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시체를 자주 봤습니다. 요즘은 죽으면 냉장고로 바로 들어가고 산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이 친권자 아니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불죠. 마치 죽음이 먼 것처럼.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접하면 현대인들만큼 처절하게 외로운 사람이 없을걸요. 옛날 사람들은 옆에서 곡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죽음이 임박해지면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 곳에 차단된 상태에서 고독하게 아프게 쓸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갤러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뛰어내리자마자 2분도 안 돼가지고 흰 천이 덮어지고 그리고 바로 실어 갔습니다. 죽음의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죽음의 실체를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고 싶어요. 낄낄거리고 싶어요. TV 틀어놓고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웃음이 미친 짓이라고. 그 웃음이 광기의 웃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직시해 봅시다. 우린 죽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용서되고 사망에서부터 부활로 나오는 그 불멸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강, 이거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러한 만족, 그러한 행복, 그러한 쉼, 그건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나의 성취나 세상적인 것을 이룸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물론 필요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오늘날의 현실은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터였어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법대를 보냈는데 법학을 하다가 신학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루터가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버리고 신학을 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그리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고행을 선택했어요. 고행. 힘든 삶.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일하고 자기에게 안락함을 안 주는 고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흉내내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루터는 고백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고백했어요. 왜? 죄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담당 수도승에게 가가지고 죄를 고백했는데 너무 자주 가니까 이 루터의 담당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야, 너 너무 자주 온다. 중요한 죄만 고백하러 오지 너무 자주 오지 말아라. 그런데 루터는 매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루터가 나중에 하는 말이 사랑의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더랍니다. 증오하게. 왜?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멀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해도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 루터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증오를 느낀다고 생각할 무렵 루터가 강의를 맡게 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던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맡게 되어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 유명한 옥탑방에서, 루터가 머물던 그 옥탑방에서 옥탑방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체험을 했냐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거저 주어지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당하는 듯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이때까지 중세에서 추구해왔던 모든 종교생활과 이 모든 카톨릭의 시스템이 다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더 이상 이전의 루터로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부정부패 때문에가 아닙니다. 복음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설교,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원해요. 그렇지만 따뜻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굴에 웃음만 항상 띄는 거 아닙니다.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복음은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평강에 머물도록 하는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믿는 자들은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흔들려도,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도, 태양이 그 발길을 잃고 떨어질지언정, 지구가 두 쪽이 나서 망가질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흔들림 없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류 역사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평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뒤집어 보면 한 세기 동안에 커다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떠한 불확실과 어떠한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되풀이되는 역사가 인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냐 아니냐입니다. 중간 단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것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능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경각심을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짜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